보면 한 사람이 부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에서 묻고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가 뭐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개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자가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부족하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영생을 갖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하십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여기서 계명은 십계명이잖아요. 계명을 다 지켰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다 지켰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재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재물과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등한시 여기는 자는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 줄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런 세상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이 물음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말한 그 영생이 뭡니까? 영생을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는 뭐가 생각나야 돼요? 구원이 생각나야죠. 구원하고 영생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요.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이렇게 축약형인데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생은 구원하고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성령의 활동함으로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 성령이 함께하는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중생과 동일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이 뭐였습니까?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남. 이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은 다른 말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구원하고 같은 말이 어마하게 많이 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도 같은 말이고 성령이 임했다는 말도 같은 말이고 중생이다, 거듭남이다, 하나님 능력을 가졌다는 말도 다 구원하고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구원을 받은 결과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영원한 칭교 들어가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것뿐 아니라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축복인데 영생을 내가 먼저 얻고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전도자가 받는 축복인데요. 자, 오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셨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우리가 이 구원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이런 건 불가능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도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 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 전토를 버리자는 무조건 모든 것을 버리란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에 계속 월요일 날도 그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렇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으면 이 내 가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청년이 어마어마한 부자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어렸을 때부터 이걸 지켰다고 보면은 복음적인 말씀을 들었다. 결론적인 한 가지. 세상적인 걸 버린 것 못한 거 뭐예요?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게 뭐냐? 말이 재산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이 청년에게는 부자 청년에게 중요한 한 가지는 재산이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재산은 없지만 중요하게 여긴 한 가지가 있지 않나, 한 가지 이상이 있지 않나,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진혁이 뭐 버리고 못하고 있는 게 뭐 있어?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어디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비해서 똑같이 버리지 못하는 거,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적인 거, 직업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우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애들이 지금은 학교 다니 좀 이렇게 크고 말귀를 알아듣는데 뭐 이렇게 다 연년생이고 그럴 때 있다고 회사가 집보다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면은 막 애들 또 보면 집에 있으면 그런 게 굉장히 또 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잖아요.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막 하는데 회사 가면 그러지 않으니까 회사가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부자 청년처럼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이 뭔가 오늘 한번 발견해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구원받은 전도자의 축복이 뭐냐?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에 있어서 아까 버렸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는다라는 거예요. 100배나. 그런데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을 자신의 재물 때문에 다 놓친 부자처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재물을 다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금은 보화가 다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 것을 겸하고 있다. 버리면 축복일 텐데 버리지 못하니까 삶이 이 청년처럼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전도자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박해도 우리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 박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박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12 제자가 누렸고 바울이 누렸고 많은 믿음의 선지인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발견하는 것 같은데 발견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발견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갔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최고 목적이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는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제 엊그저께 계속 이렇게 날씨가 계속 좋았잖아요. 걷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계속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그 하늘의 보고가 엄청 이렇게 끊임없이 샘물처럼 흐른다는데 저 구름만큼 이렇게 많냐? 그래서 언제 저도 이렇게 미리 한번 주면 안 되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경제적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축복받는데 근데 그런 생각 참 이렇게 아주 어린애 같은 그런 기도일 수도 있고 푸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또 친근한 관계가 그런 관계처럼 느껴진다면 이런 어리석인 말도 아버지에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이제 정말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좀 친근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고 하면 항상 이게 흠이 없이 정장을 입고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처럼 진짜 부모님처럼 그냥 우리가 잘못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친하게 농담도 할 수 있고 장난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런 얘기도 서슴없이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그냥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그런 걸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태도는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처럼 그런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축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죠. 좋은 것만 생각하면 좋은 것에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 먼저 된 자라서 나중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는 먼저 된 자지만 어떻게 해요? 재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늦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버리면 나중된 사람이 먼저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에 대해서는 먼저 된 자가 없어요. 또 나중될 수도 있고 또 이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수준으로 다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 수준이나 목사님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안 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성화에 가는 과정이 믿음의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배 받는 현세의 100배 받는 축복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냐?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을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빛을 후대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필요한 전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울 같은 그 시대에 바울을 불러서 썼고 지금 현 시대는 우리 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을 우리는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으면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100배 받는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려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자는 이런 축복이 있어.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전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받는 비결이고 또 축복받는 모델이고 또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꿈나무의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100배나 받는 축복을 우리 모든 꿈나무의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전도자로서 올바로 서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할 만큼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있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해서 버려서 100배나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싸우니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게 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회개해서 정말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